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곳곳에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이제 성탄 시절, 성탄 시즌이어서 성탄과 관련된 상품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들떠가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마디로 준다고 하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더럽다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여기에 부을 수가 없습니다. 컵이 더러워서 깨끗한 물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여기 있는 순간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깨끗한 존재여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죄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니, 사는 것이 아닌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숨쉬고 사는 것이 산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우리의 죽음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죽지 않아서 생생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소망은 절망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는 순간 절망은 사라집니다.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오셨기에 죽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진리이기에 거짓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짓이 가득하고 죽음으로 충만하고 절망으로 채워져 있던 삶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생명으로 소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데 오래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건져주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 어부에게 오셔서 그에게 실패의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장 귀한 삶,
고기를 낚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길을 여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한 실패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절망해서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여인이 이제 동네로 가서 그 동네를, 그 도시를 구원하는 영웅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간엄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세리장, 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이루었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가장 즐겁고 기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이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고픔이 풍성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은 이곳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없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은 유일하게 성경에 유일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지체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였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몸, 육체로서의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는 길,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처음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많이 가졌던 이들이 그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분제도가 분명했던 그 시대에 귀족이 노예와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왕족이 그들의 신하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신분제도를 뛰어넘어 그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람이 아닌 노예처럼 보였던 그냥 짐승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여겼던 왕족과 귀족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자신의 몸종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복음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그 사회를 바꿨습니다. 모든 인류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에 대항할 수 없는 도저히 신분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을 수천 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사회로 그것이 맞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인류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복음 안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이 그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런 신분제도는 바뀌었습니다. 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조선도 그랬습니다.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졌던 조선이 복음이 들어와 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의 완전히 버려졌던 이 권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 누구 엄마로 불려졌던 여인들이 교회 와서 본인들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구한말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오니까, 즉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에 어둠에 빛이 비쳤고 사망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절망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 즉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서울 시내에 한밤중에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가득합니다. 20여 년 전 저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서울 시내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들이 가득한 서울 시내를 보면서 기뻤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 빨간 십자가들이 가득한 걸 보면 사람들이 공동묘지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바뀔까요? 과거에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요즘은 왜 공동묘지처럼 느낄까요? 그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데 마치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형상만 보이고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닮았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마네킹이에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마네킹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여러 가지의 모습, 형식은 띄고 있는데 가보면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들만 가득합니다.
경건과 거룩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목사고 장로고 집사지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모습은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시골 곳곳에도 교회 건물들은 우뚝우뚝 서 있는데 왜 이 사회는 자살률이 계속 높아만 가고 분노 게이지는 점점 높아져 갈까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도 횡행할 수 있을까요? 돈이면 다 되는 사회. 그것을 교회가 왜 막아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가 이렇게 가득할 때 이 땅 가득히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나타나야 될 텐데 왜 한국 사회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이후 이 땅은 지륵같이 어두웠지만 교회는 빛이었고 생명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타락해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가득하고 교인들은 매주 모이지만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과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마네킹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이 땅에 멀쩡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네킹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마네킹보다 몸매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마네킹은 가장 베스트의 몸매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도 오똑하고요, 얼굴도 조망만합니다. 어떤 마네킹은 아예 눈, 코, 입도 없어서 매끈합니다. 세련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릅니다. 깔끔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교회 예배도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릅니다. 화려합니다. 연주가 거의 콘서트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네킹과 달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부도 안 좋고 배도 튀어나오고 다리도 짤딱막하고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네킹이 따라올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화려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멋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한 단 한 가지가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청소년, 그 당시는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외세 침입이 수백 년 계속됐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빨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정혼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어려서 정혼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이제 15세, 16세 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면 된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요,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정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그 율법 사회 속에서 그 여자는 완전히 매장됩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자기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의 순종함을 선택합니다.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에게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력,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사라진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 형식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이 순종이 때로는 내 합리적 사고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나의 유익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을 한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별적 순종을 합니다. 내가 동의가 되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까지 순종하려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갑자기 우리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상황 속에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해라. 네가 져줘라. 네가 용서해라. 한 번 더 웃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던 방식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정 짓고 함부로 성질 부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역과는 전혀 다르게 영적인 영역, 선교하는 영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역에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요? 저 금식하라고요? 어떻게 교회 이번에 어떤 봉사를 하라고요?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너의 집에서 네가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자녀에게, 네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할 것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수십 년 달려오던 관성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정 짓고 함부로 행하며 살면서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주의 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에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거부하다 보면 점점 부담이 약화됩니다. 성령께서 진리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약화됩니다.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에 깨닫고 변화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냥 한마디 얘기하는 걸 딱 듣고 지나갔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부부 같았어요. 부부 같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 해요. 여기 와. 근데 짜증이 묻어 있어요. 여기 와. 남편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일로 오라고. 되게 짜증스러운 말을 부부간에 해요. 그런 얘기를 저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 동료나 자기 상사에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손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손님이 들었는데 손님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이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남편에게는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을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편하니까요. 편하면 에너지를 안 써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편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써라.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순종할 말씀, 너 재산 다 처분하고 저 아프리카로 떠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가족들에게 에너지 써서 단답으로 말하지 말고 문장으로 말해라. 밥 먹어 하지 말고 여보, 내가 너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으니까 당신 지금 와서 행복한 식탁에 참여해서 즐겁게 식사합시다. 돌았나?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아니어도 여러분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합시다. 집에서 단어만 쓰지 맙시다. 물! 그런 것만 하지 마. 여기 있잖아. 그거만 하지 맙시다. 왜 밖에서는 딴 사람들한테는 문장을 쓰면서 친절하게, 그것도 웃어가면서 그렇게 다 하면서,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에너지를 안 씁니까? 교인들이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 있는 직장과 일터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 깨달음을 얻고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 모두 다 그렇게 친절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달 안에 이 나라는 바뀔 겁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해라, 헌신을 어떻게 해라, 이것 아니고 너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정 짓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 번째 성탄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봐도 주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탄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홍수빈 작가의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뭐와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중간에 얼굴이 있죠. 누굴까요? 소리 같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곳에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난 듯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고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만난 듯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요즘 좀 적어졌습니다만 자동차에 뒤에 이렇게 물고기 달고 다니는 분들 그렇게 하고 함부로 운전하고 빵빵거리고 성질 부리고 살아가면 그거 예수님 욕먹이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사건 그 사람들의 그런 대화를 딱 듣고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전국의 교인들이 물고기를 달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 마크를 달고 운전을 하면서 다 양보하고 다 천천히 가고 배려하고 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달라질까. 실제로요. 제가 며칠 전입니다. 여기 길에서 여기 오는 요 앞에 길에서 오는데 저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는 직진차가 먼저 나와버리면 골목에서 차들이 못 나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다려줬습니다. 앞에 띄우고. 그랬더니 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차 한 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제가 갈 차례 아닙니까? 근데 차가 2대 있었어요. 근데 한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끼워줘서. 제가 2대를 다 끼워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2대를 다 끼워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차가 엄청 감동받았나 봐요. 비상등을 켜고는 안 꺼요. 한 10초 동안 안 끄더라고요. 그거 잠깐 켰다가 끄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 Thank you very much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달고 성경 옆에 끼고 재수 없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 욕먹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달지 않고 성경 옆에 끼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국의 교인들이 다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 비선교회 교인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예수님의 몸이 나타나게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